내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의 특징은 언제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체험적인 고백이고 수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 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알았고 그는 그렇게 고백했고 또 그렇게 고백을 따라 살았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었습니다. 전쟁을 나갈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인지 또 나갈 때는 지금이 맞는지 늘 주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우리도 주님을 내 마음의 왕자에 모시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내 인생의 문제를 또 내 인생의 걸음을 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도 그 물음에 답을 주십니다. 또 다윗의 고백은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 자녀, 물질 우리는 모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깊은 신앙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열매를 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열매만이 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복의 근원 되신 주님이 나의 복이라고 믿고 입을 열어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복이라 말하지만 진정한 복은 그 열매가 아니라 주님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을 복으로 여기는 신앙 그리고 그 삶을 걸어왔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오직 주님만이 나의 복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믿음의 그 길을 힘있게 걸어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보다 훨씬 앞서 모세도 동일한 고백의 삶을 살았습니다. 본문 26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바라봤습니다. 일시적이고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결코 썩지 않을 빼앗기지 않을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은 꼭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길도 다르지 않습니다. PPT 한 장만 보여주실까요?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11월 14일, 9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입니다. 14명의 아이들이 지금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놀고 싶은 거 참고, 게임하고 싶은 거 참고, 잠도 줄여가면서 지금 공부에 집중하고 매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기도하며 원하는 대학과 과를 위하여서 거기에 합격하는 그 날을 상상하며 바라보며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또 프랑스 올림픽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기쁨의 소식들을 많이 들었죠. 그 선수들 한번 바라봐 보십시오. 항상 올림픽 이전에 그 선수들의 훈련의 과정을 TV로 많이 예능에서도 다큐멘터리로도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들의 흘린 땀은 정말 그냥 손수건으로 닦는 정도가 아니라 바닥에 흘린 땀을 걸레로 닦아야 할 만큼 그렇게 인내와 고난의 시간입니다. 부상의 위험, 부상의 고통을 늘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아프지 않으면 이상하다고. 그토록 부상을 안고 살아가는데 정말 그 금메달을 위해서 자신의 젖먹던 힘까지 온 인생을 쏟아붓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기꺼이 수고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가족들에게 그 따스한 보양식이라도 또 힘이 나는 그 무엇이라도 해주기 위해서 우리 엄마들은 또 아내들은 그 불 앞에서 고군분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짜증내하거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라고 팽개치는 분은 없어요. 왜요? 가족을 위해서. 그 수고도 인내합니다. 또 직장도 다니시죠. 직장 다니면 어떻습니까? 아, 내일은 월요일 직장 가는 날이다. 외치는 분 손? 그렇죠. 어찌 그렇게 주말은 빨리 지나가고 월요일은 그렇게 눈앞에 다가와 있는지. 그토록 직장의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늘 직장인들은 가슴에 사직서를 품고 산다고 하죠. 몇 번이고 그 상관 얼굴에 확 던져버리고 싶지만 꼭 참고 또 참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디면서 살아갑니다. 자존심도 때론 내려놓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고 다시 마음을 다잡아 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내 인생의 내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내일의 더 큰 기쁨을 위해서 또 보상을 위해서 오늘의 수고와 희생을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삶도요,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우리도 지금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볼 수 있었기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상주심을 바라볼 수 있었기에 좁은 길,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의 길을 넓은 길, 세상의 길, 보장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바라보십시오. 결코 썩어지지 않을 것을 바라보십시오.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을 바라보십시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바보가 아니다라고 짐 엘리엇 선교사가 한 말이 기억납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는 그 삶으로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사랑, 섬김, 헌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일, 복음 전파, 성령의 열매와 같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중요한 것들이고, 영원하지 않은 것들, 그것은 필요 이상의 돈, 권력, 탐심, 죄, 우상숭배, 또 하나님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해냈다는 그 마음과 같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영원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고 삶으로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실상 선교지의 삶 못지않게 우리 각자의 삶도 매 순간이 쉽지 않고 끊임없는 도전과 또 그 연속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내가 바라지 않는 모습을 맞닥뜨릴 때 속상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러나 하나님이 상주심을 바라본다면 나를 한계 상황으로 몰아놓고 내 마음을 시험하는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며 그 길을 걸어갈 때 만나는 수치와 고난과 모욕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 또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상주심을 바라보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뛰는 이 짧은 시간이 지나면 곧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해지는 세계가 찾아옵니다. 여러분과 저는 상주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오늘의 모세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고 없고는 매우 큰 차이입니다. 생명이 없는 나무는요, 아무리 물을 주고 관심을 쏟고 사랑을 베풀어도 걸음을 주어도 꽃을 피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갸날풀고 보잘것없는 나무일지라도 그 속에 생명이 있으면요, 또다시 순이 자라고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어떤 것도 속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새 옷을 갈아입고 또 치장을 해도 또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나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또 그리고 마음에 한번 답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는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까이 가실 때, 그 십자가의 사건이 다가올 때 제자들의 신앙을 점검하셨습니다. 그동안 함께하며 나의 가르침을 듣고 나의 능력을 보고 나의 행한 모든 일들을 본 제자들을 평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바로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곧바로 두 번째 질문을 이어가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어떠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진짜 알고 싶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있는 것이 아니었고 자신과 함께 했던 제자들의 그 신앙을, 제자들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도 하고 곡해도 하고 또 헛소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만큼은 달라야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여론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2000년 전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이지만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질문입니다. 질문의 답변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간단한 고백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대상에 대한 분명한 그리고 탁월한 답변이었습니다. 주님께서도 칭찬하셨죠. 그 고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질문이 있었던 곳, 질문을 던지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도시 이름에 황제의 이름이 붙을 정도로 황제의 우상이, 황제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그때 당시 황제는 신이었고 또 모든 백성들은 그 신이, 그 황제가 주어지는 것으로 먹는다, 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절대적인 권세였고 절대적인 통치였고 절대적인 존재가 바로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한복판에서, 그 세상 정중앙에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주 되심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 주인이라는 뜻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세상의 권세가 그분 발 아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뿐 아니라 온 세계 역사와 만물 가운데 주인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그 많은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예언했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실 분이라는 뜻입니다. 온 세상의 죄를 대신하고 담당하셔서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 그리스도시요 바로 내 눈앞에 서 계신 당신이 그분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또 다른 이름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역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셨고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고요. 병든 자를 고치셨고요.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가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신 이가 그분이십니다. 힘으로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고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 그분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엘샤다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바로 내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내가 3년 동안 함께했던 그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고백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지금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그 고백을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올바른 고백이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고백을 듣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마음이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술로 진실된 마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믿고 살고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한번 같이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신앙 고백은요,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한가 아닌가는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 신앙 고백은 한 번이 아니라 일상에서 계속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이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자녀 앞에서 분명한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신앙은요, 자녀에게 그대로 노출됩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닮아가는 자식들 볼 때 깜짝깜짝 놀라죠. 자녀들은 부모의 실체를 그대로 봅니다. 자녀들은 신앙 앞에서 주저하는 이유가 부모의 그 신앙의 고백의 진정성에 의심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부모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인생 그냥 막 살기로 했으니까요? 아닙니다. 왕의 명령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 당시 히브리의 민족의 아이를 받는 산파들도 왕의 명령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믿음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부모의 그 믿음이 자녀를 살립니다. 부모의 그 믿음이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갑니다. 신앙 고백은요, 실제입니다. 삶입니다. 그리고 일상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분명히 세워졌다면 그 다음 이어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믿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내가 고백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이 따라오게 됩니다. A.W. 토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책을 통해서 17가지의 그리스도인 된 자격을 기록하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의 도전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종신토록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저에게도 깊은 마음의 울림과 돌이킴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목회자의 삶을 살고 헌신하였다는 것 그 자체로 내 마음이 얼마나 쉽게 굳어질 수 있고 안일해질 수 있는지 경고하고 또 도전했습니다. 한 부분을 읽어드리면 수없이 들어온 이 성경의 진리가 당신에게 감동이 없고 당신의 내면이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면 지금이야말로 당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당신의 마음을 살펴야 할 때이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이미 굳어져 버렸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스스로 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내 마음은 굳어졌을 리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아니란 태도가 곧장 스스로 굳어진 채 살아가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꼴을 만듭니다. 사탄은요,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인생이라는 긴 시간 속에서 믿음을 과거의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현실이라는 큰 장벽 앞에 주저앉아서 안주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절반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어중간히 타협하고 때때로 적당하게 살아가는 것은요,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진리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이 하나님을 속이는 믿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두렵습니다. 이것은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특별한 삶에 대한 기준일까요?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기준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의 증거가 세상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우리는 다시 결단해야 됩니다. 믿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믿는 대로 살지 않으면 내 뜻과 상관없이, 내 노력과 상관없이 그저 세상의 흐름 속에 떠내려가는 인생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허무한 세상에서 그 인생의 가치는 상주심을 바라보며 영원하지 않을 것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걸어야 합니다. 주보에 실은 구역 나눔의 글은요, 최하진 선교사님의 고백의 글입니다. 한 부분을 따와서 올려드렸는데, 그는요, 20대에, 만 28세에 카이스트에서 화학공학 박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대덕연구단지에서 연구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모태신앙이었어요. 또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고백하기를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라는 물에 발목 아래만 담그고 있었고 발목 위에 온 몸은 세상과 접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며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요, 광팔이라는 별명도 있었습니다. 광팔이. 그때 당시에 대덕연구단지에서 연구원들이 일을 마치고 335 모여서 서양화나 동양화를 감상했다고 합니다. 동양화는 고스톱이고 서양화는 포커 카드 게임이죠. 그래서 어디 쪽을 갈까 고민하다가 동양화를 사랑하는 마음에 고스톱판에 끼어들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돈을 따기는커녕 계속 잃는 거예요. 속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박사지 않습니까? 고민하고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돈을 잃지 않고 돈을 딸까? 그래서 생각해낸 결과가 광팔이었습니다. 광을 팔아야겠다. 그러면서 고스톱판에서 늘 광 파는 것이 그의 일이어서 그에게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날도 동일하게 평소와 다름없이 퇴근하고 직원들과 늦게까지 고스톱, 광을 팔았습니다. 근데 영 시원치 않습니다. 이 광이라는 게 팔릴 때는 잘 팔리는데 없으면 맨날 죽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늦은 시간에 운전하며 돌아오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뜬금없는 그 생각이 지워지질 않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불안감에 그는 도착해서는 잘 준비를 하는데 성경책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웬일로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창세기를 펼쳐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수백 번, 골백 번 읽은 말씀이죠.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4장, 5장, 7장, 8장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이 읽혀지는 거예요. 10장, 11장, 12장.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별로 감흥이 없었습니다. 왜? 어렸을 때부터 귀에 딱지가 붙도록 들은 얘기여서 크게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유난히 그의 눈이 멈춘 곳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멈췄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습니다. 그는 그의 가족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던 중에 하란에 머물러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대로 머물고 살다가 죽습니다. 목적지는 가나안이었는데 중간 하란에서 죽은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모세는 데라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때 그는 고스톱 말고도 아주 비싸고 비싼 명품 오디오 세트를 모으는 취미가 있었습니다. 또 이제 막 골프에 미쳐서 주중에 연구하는 시간도 미뤄갈 정도로 골프에 열을 한참 올리고 있었습니다. 또 주말에는요, 가족과 함께 산과 바다를 찾아다니면서 인생을 즐기려고 아주 버둥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절을 묵상하면서 자꾸 두 단어가 반복되는 거예요. 데라 죽었더라. 데라 죽었더라. 데라 죽었더라. 데라 죽었다. 데라 죽었다. 대졌더라. 이 죽었다라는 말이 데라와 합쳐지면서 대졌더라라고 변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낮에는요, 대덕연구단지에서 점잖고 지적인 전문 과학자로 있지만 밤에는 그 옆에 유성이라는 관광도시에서 유흥의 물결에 휩쓸려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밤거리를 탐닉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실제로 그는 고백하기를 5대양 6대주를 누렸다고 얘기합니다. 5대양, 김양, 이양, 박양, 채양. 6대주, 소주, 맥주, 양주, 폭탄주, 고량주.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다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최하진은 80세를 향수하고 유성에서 골프공에 뒤통수를 맞고 대졌더라. 하란에서 데라가 죽은 그것이 자기에게 고스란히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아브라함도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12장 1절에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 가라. 떠나라 가라. 그 두 단어가 그의 눈을 붙잡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말씀을 걸어오시는 것 같아요. 하진아 떠나라. 아니 어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로부터 떠나라. 거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빠져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봐라. 그는 참 열심히 인생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고한 것을 누리는 것이 맞는 삶이라고 여겼습니다. 성공에 대한 집착, 탐욕에 빠져있던 자신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이런 것이 덧없음을 어렴풋이 알면서도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 가치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 주님, 지금 떠나겠습니다. 이곳에 머물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는 주님을 위한 삶의 걸음을 시작합니다. 그는요, 대덕연구단지의 그 연구원직을 사직을 합니다. 누구도 만류하죠. 또 왜 그럴 것이냐면 스탠포드 대학의 공동연구 제안이 이미 와 있는 상태였고 대덕연구단지에서는 그를 차세대 리더로 세우기 위해서 모든 미국에서의 체류비를 다 대기로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끝내 그것을 포기합니다. 그 계획된 모든 일들을 덮고 중국의 선교사로 떠나기를 다짐합니다. 그는 중국의 대학 교수로 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의 아이들을 정말 사랑으로 섬김으로 자신의 집을 열고 먹이고 입히면서 동고동락을 합니다. 그 중국의 아이들이, 대학생들이 그 교수가 식사하는데 고개를 숙였다가 기도하고 밥을 먹는 걸 보고 처음에는 너무 불편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종교는 객관된 그 사물을 왜곡하는 반응이라 여겼고, 아편, 즉 정신적인 마취제를 여겼고, 위의 지배계층이 통치하는 수단으로 종교를 여겼습니다. 그런데 박사라는 이가, 화학 박사라는 이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불편했고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은 한 사람에게 사랑으로 관했고, 내가 그를 위해서 목숨을 줄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만큼 나는 사랑으로 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아이들을 대합니다. 그러던 중 한 제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불쑥 던지는 말이 이거예요. 도대체 교수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교수지. 넌 내 제자지 않냐? 아니요. 교수님은 진짜 누구십니까? 어떻게 매일 그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들을 이렇게 섬겨줄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교수님뿐 아니라 교수님 아내도 그렇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이때가 진짜 복음을 전할 때구나. 잠시 목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리고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리고 그는 얘기합니다. I am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러자 그 친구가 마음을 열고, 그럼 이제부터 나도 I am a Christian.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의 제자들이 1명, 2명, 3명 그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 최하진 선교사가 벌인 게 참 크죠.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참 아무나 이룰 수 없는 그 업적 속에서 보장된 삶이 있었지만, 그는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미련 없이 버린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산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모세는 고백합니다. 그 애굽의 절대 권력, 모든 보장된, 안정된 모든 삶을 내려놓는데, 그냥 아쉬워 내려놓는 것이 아니고 잠시 즐기는 낙이라고 여깁니다. 죄악의 낙이라고. 그리고 그것을 과감하게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환 당하는 것을, 그 좁은 길을 기쁨으로 선택하며 나아갑니다. 얼마나 그 기쁨이 크고 얼마나 그것에 확신이 있었든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대요. 더 큰 재물로. 고난의 그 길이, 좁은 그 길이, 바라기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하나님,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복의 근원 되신 주님이 내게 없으면 그 어떤 것도 복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